오늘 같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방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언약의 집을 지키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도 가정의 중요성을 여기며 이 한 달은 가정을 기념하고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가정이 서로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그 시간들로 이 5월 한 달을 우리는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아주 풍성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유는 세 겹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초청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곧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을 향해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종 잊혀지는 메시지인데 첫째 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곁에 두고도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 좁게 여겼던, 돌아온 동생조차 품지 못했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중얼거리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곧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은혜의 기쁨을 잃은 모든 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은 이 자체로 풍성한, 이미 충분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다른 자리에서 함께 열어보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실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을 떠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는 지금 여전히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난 가정,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자녀들, 신앙 이야기만 꺼내면 대화가 끊기는 그 가정들, 오늘 그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 가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을 향해 피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질문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은 왜 집으로 돌아왔죠? 말씀만 그저 겉으로 읽으면 그가 심히 배가 고파서 너무 고생해서 우리 아버지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을 줄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내가 지금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조차 먹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 간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파서 갔을까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 타국으로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아들이 떠날 때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첫 번째 장면의 무게를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줄 것,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떼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읽으면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 독립할 테니까 나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 자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의 문화로, 그 시대적 배경으로 읽어버린다면 이것은 그 가정에게 큰 수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버지의 유산이 제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빠진 아들에 대한 율법의 처분이 나옵니다. 부모는 그 아들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야 했고 그 성읍의 남자들은 그 방탕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즉 이것이 실제 존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한 율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 아들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채 먼 나라, 즉 이방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이 이방 나라 땅에 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 돼지를 멀리해야만 했는데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며 사는 것, 즉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동물과 함께 뒹구는 삶으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레위기 11장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의 소식은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이미 그가 유대인으로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그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마을, 이 고대 근동의 마을 문화를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집으로 그 둘째 아들을 데려오는 것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자자라고 하는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케자자라고 하는 것은 끊어냄, 분리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 공동체의 재산을 이방인 땅에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커다란 항아리 안에 갖은 곡식들과 옥수수 같은 것을 담아내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며 선포합니다. 너는 이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관습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마을 어귀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의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마주하는 따뜻한 마을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추방하는 선언이 그에게는 펼쳐져야만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명예를 팔아 그리고 마을 전체의 수치를 안긴 이 자를 마을은 결코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고 들어오는 그 또 다른 이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풍경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 부분 역시 그 시대의 문화로 읽으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그 사회에서 그 당시의 복식 자체가 이미 여러 갈래로 열려있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은 이미 몸에 수치를 입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의 달려감에는 그 반가움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그 마을 어귀에서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음,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찾아내 이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기 전에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달려감은 아들보다 먼저 마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먼저 선언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수치를,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그 아버지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 아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수치로움에 그 집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아버지는 이사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는 문을 걷어두지도 않고 내가 있었던 그 방을 여전히 꾸며놓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얼굴에 그 가장 수치를 남기고 떠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리가 멀 때에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조용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갈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아들을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충분히 많은 서신들을 보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 아들을 돌아오라고 설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먼 나라이지만 찾아가지도 않고 그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심입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그 먼 나라, 아무도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돼지우리에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그 아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를 찾아가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땅의 많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신들의 실패이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들의 몫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한다고 해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자랄 만큼 자란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킨다는 것, 가정을 지킨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 집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들이 미리 준비해온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첫 번째의 반응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따지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자녀가 어떤 상태로 돌아오든 그 자녀를 가장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지켜야 될 집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가 아니라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먼저 들리는 집, 이것이 바로 집을 지키는 부모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기억되는 집입니다. 아들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라고 기억하며 내 아버지의 집을 추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에서 경험하고 기억이 있었던 그 수많은 기억들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드린 기도, 식탁에서 함께 나눈 말씀, 어려울 때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 이것들이 떠나간 자녀들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분명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떠났다 할지라도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가장 낮아지는 그 순간 그 기억이 그들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본이 되는 그 모습,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모습,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였던 부모님의 그 순종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어떠한 설교보다도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로 하는 설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이 자녀의 기억 속에 더 깊이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발도 신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떠나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일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방탕하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돌아왔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교회 나갈 거야?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를 품어줄 수 있는 집, 바로 그것이 집을 지키는 부모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녀를 쫓아다니며 설득하는 것, 그것은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무엇이라도 내가 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다리는 것, 정죄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옆에서 가장 처음으로 바라보는 나의 자녀들에 대한 나의 참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기에 내 손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연로한 목사님의 이야기 간증으로 오늘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가정목회 수업 시간에 미국에서 연로하신 한 목사님께서 수업 중에 조용히 그 가정목회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을 사역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조그만한 텍사스의 시골 교회에서 교회는 성장하였고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까지 조용히 그의 내 아들과 딸, 마지막 막내딸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며 잘 자라주었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대학을 선택할 때였습니다. 텍사스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뉴욕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이 딸이 고집하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꺼이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로 떠나는, 명문대로 떠나는 그 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짐을 넘겨주며 마지막 기도를 하며 축복하며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흐뭇하지만 또 기도로,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달라졌습니다. 텍사스의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목사의 딸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이 아이에게는 큰 억압의 시간들로 쌓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도착한 그 시간,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화려한 그 땅에 도착한 그 순간, 이 딸은 자기가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앞에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 그 모든 것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 교회는 이미 그 아이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점점 고향 텍사스로 오는 그 숫자는, 횟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는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모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딸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을 사서 보내주기도 하였고, 예배의 메시지의 이야기를, 또 다른 가정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딸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무 힘 없이, 아빠, 나한테 더 이상 교회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말문이, 그리고 가슴에 그 이야기가 박혔다고 합니다. 평생 설교단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지 않은 교회에서, 많은 그 시골 동네에서 존경받는 이 목사님이 딸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목사님과 사모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딸에게 먼저 신앙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그 대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 연락도 오지 않는 딸이 어쩌다 연락 오면 그 뉴욕에서 한사코 살겠다 하는 그 딸을 철저하게 부모로서 지지해줬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연락이 이따금씩 이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냥 밥만 먹고 가, 밥만 먹고 가도 돼 라고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올 때마다 딸이 좋아했던 그 음식들을 따뜻하게 차려주었고, 교회를 가자는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딸이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딸이 힘들다고 연락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달려들어가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 두 부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마흔이 중반되는 그 어느 날,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뉴욕에서부터 전화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빠, 나 오늘 드디어 교회 가게 될 거야.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에 다시 가게 될 거야, 아빠. 어려서부터 만났던 예수님께 다시 저는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전화를 들은 그 목사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배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다시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한 번도 나를 포기해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냥 아빠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탕자를 기다려준 그 아버지 같았어요. 나는 그 탕자였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즉, 엄마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돌아올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무게를 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먼 곳에 여러분이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뉴욕 어느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집을 지킵시다. 우리의 집을 지킵시다. 정죄하지 않는 집, 은혜가 기억이 되는 집,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집을 지키시고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쫓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 모습, 어떤 말보다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언젠가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바로 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둘째 아들이 맞아 죽을까 봐 흔들리는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발자취를 저기 멀리 마을 오기까지 나아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섭시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 여전히 기도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오며 그들의 상처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은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정의하며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아버지를 함께 봅시다. 그의 행복은 자녀를 내 힘으로 통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떠나서 그 수치를 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아픔 속에서 아들이 달아오기는 그 모든 그곳에서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언제 오는지 기다려줬던 그 찢어지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집을 여전히 은혜의 자리로 묵묵히 지켜나갔던 그 아버지, 바로 그것이 그 아버지가 누린 행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눈앞이 현실은 거친 광야와도 같고 우리들의 자녀는 여전히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